할렐루야.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오시는 예림의 모든 성도님들,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7월 1일입니다. 이 7월 맞으면서 또 기쁘고 새로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예배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이 오직 주님만을 찬양과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주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서 거듭나는 변화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만을 믿으며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기게 하실 주님의 능력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고백할 시편의 찬양은 시편 148편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또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한 것인데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등이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7월을 맞으면서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의 말씀을 마치고 디도서의 말씀을 이제 앞으로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인데요. 이 디도서라고 하는 책, 편지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것은 디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럼 디도는 누구인가 하면은 우리가 로마서라던가 데살로니가 전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앞에 있는 것들은 보통 지명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회,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고린도에 있는 교회,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이런 식으로 보낸 것이죠. 하지만 디도서에 나오는 이 디도라고 하는 그 뜻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디도서는 우리가 정의를 할 때는 목회서신이라고 보통 말을 하게 되는데요. 목회서신에는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디모데와 디도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보낸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각 교회에서, 각 지역에서 목회적인 사역을 감당하던 바울의 동역자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목회자로서의 할 일, 또 지침, 그 마음가짐 등을 가르쳐 주기 위해 보낸 편지다라고 해서 이것을 목회서신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디도서는 바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럼 디도는 누구일까요? 디도는 그레데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자라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나오는데요. 이 그레데라고 하는 곳은 지금 우리에게는 크레타 섬으로 알려진 섬입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보시게 되면은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는 길에 바로 이 크레타 섬, 이 그레데 섬을 경유하여 들렸던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5절에서 보시게 되면은 바울이 이 그레데를 방문하다가 디도를 이곳에 남겨두고 그에게 목회적 사명을 맡기고서 로마로 떠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나누게 되는 이 디도서는 그레데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도, 바로 그에게 사도 바울이 주고 있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이제 말씀을 또 볼 텐데요. 오늘 말씀은 본문에 나오는 인사말 그리고 앞에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서론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맡긴 일에 대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처음에 본 것처럼 5절 말씀 무슨 이야기였습니까? 거기서 사도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두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은 디도를 왜 이 그레데 섬에 남겨둔 것일까요? 그것도 5절에 나오게 되죠.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는 그 사명과 일을 맡기고 또 그에게 이 그레데에서의 목회적 사명을 맡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주된 이 서론의 내용은 장로를 세울 요건, 그 조건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고 방탕하거나 불순종하지 않는 자녀를 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장로의 요건이 있는 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7절을 가시게 되면 갑자기 감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장로는 장로고 감독은 감독인가? 라고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바울이 이 장로라고 하는 명칭과 감독이라는 그 명칭을 섞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레데 섬에 장로 한 명을 세우고 감독 한 명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을 감독이라고도 부르고 장로라고도 부르면서 이런 지도자를 세워야 된다. 이 영적 지도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장로랑 감독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앞에 우리가 본 이 6절을 보시게 되면은 장로라고 하는 사람은 주로 어떤 사람입니까? 가정이나 혹은 이 겉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평판이 좋고 어떤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어떤 나이나 어떤 생각이나 성품에 있어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책망할 것이 없고 또 한 아내의 남편이며 또 불순종하지 않는 자녀를 둔 사람,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가정에서든 밖에서든 그렇게 존경받을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감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감독은 조금 더 지도자로서 해야 할 책무를 어떻게 하면은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사람을 감독이다라고 지칭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영적 지도자라고 한다면은 장로로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면서 또 감독으로서 자신이 해야 할 책무를 책임감 있게 또 질서 있게 잘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7절부터는 감독이라는 직무, 하나님의 감독은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고 고집대로 하지 않고 뭐 등등등등 하면서 7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쭉 보게 되는 이야기지요. 뭐 급히 분내지 않고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고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이런 사람이 바로 감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영적인 지도자, 바로 이런 장로, 감독, 이 한 사람을 너가 이제 각 성마다 세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디도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에서 또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조금 더 눈여겨볼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처음에 건너뛰었던 앞에 인사말 부분인데요. 이 인사말은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서도 조금은 좀 특별한 서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이 디도서에 나오는 인사말이 다른 서신들에 비해서 길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로마서, 갈라디아서 다음으로 긴 인사말이 바로 이 디도서에 나오는 인사말입니다. 디도서는 전체가 3장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편지를 쓰면서 인사말을 길게 쓰고 있다? 이것은 다소 특이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사말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전하고자 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1절부터 2절의 앞부분까지 보시게 되면 먼저 사도 바울은 자기소개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라는 것이 왜 특이하냐 하면은 디도와 사도 바울은 서로 잘 알고 있는 관계거든요. 그런데 서로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1절과 2절 앞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소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특이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자기소개는 정확하게 말을 하면은 사도로서의 그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게 되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한 것이다. 바로 나는 이런 일을 위하여서 보냄받은 사도의 직책을 맡은 사람이다 라고 바울이 스스로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것은 이 편지가 단순히 디도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또 보여주는 것일까요? 디도가 바로 이 그레데에 있는 성도들, 그 그레데에 있는 교회에 그것을 전하면서 함께 이 편지를 보았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소개를 하는 것은 디도에게 새삼스럽게 자기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 그레데 섬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자기소개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서 이것은요, 성도들에게 디도의 리더십을 조금 더 세워준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뒤에 이어서 가시게 되면 이 내용은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나 바울인데 바로 내가 이 디도를 택하여서 너희에게 세운 것이다. 이런 사도의 직책을 이 그레데 교회에 섬기고 있는 디도에게도 내가 일임한 것이다 라고 이 그레데 섬에 있는 성도들에게 전한 것이죠. 알린 것이죠. 그렇게 그레데 성도들에게 디도가 지도자로서 어떤 권위가 있는 사람인가를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2절과 3절에 가서도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복음에 대한 설명을 쭉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자신이 이 전도의 소명, 복음의 소명을 받은 자다. 주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맡겨주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교회 공동체가 모인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래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 복음의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지금 너희들에게 세워진 이 디도는 내가 바로 그 사명을 위임한 너희들의 지도자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한 것이죠. 어떻게 이것은 단순히 추측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4절 가게 되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4절에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 저는 특히 마지막에 이 말이 굉장히 강렬한 것 같아요. 나의 참 아들이 된 디도.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이 디도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또 그런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서 디도의 사역이 평탄하게 또 순조롭게 잘 될 수 있도록 그가 힘을 실어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앞서 쭉 설명드린 것처럼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기면서 중요한 일을 맡겼습니다. 각 성의 장로들, 바로 이 영적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 그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리더십, 어떻게 보면 그것은 좋은 리더십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리더십이라고 하면은 디도에게 이 일을 맡기고서 편지를 보낼 때 어떻게 할까요? 너 그거 했니 안 했니? 이런 검사를 하는 편지를 혹 보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은 이 목회서신에 분명히 그런 이야기가 있긴 합니다만 조금 더 정확한 지침을 디도에게 줄 수 있겠죠. 너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더 분명히 명령하듯이 지침을 전달할 수도 있겠죠.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런 장로의 어떤 자격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가장 먼저 인사말에서 그 여러 그 지면을 할애하면서까지 강력하게 이 디도가 그레데 섬에서 아주 굳건한 리더십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를 도와주고 그에게 강한 힘을 실어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묵상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라고 하면은 단순히 어떤 목사, 전도사와 같은 목회적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더라도 우리 모두는 주의 성도로서,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모두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이고 그런 사명을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에서, 이런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이겠죠. 우리가 서로에게 힘을 실어주고 도와주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겠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는 디도와 사도 바울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아주 끈끈하고 굳건한 관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아주 굳건한 신뢰가 서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아주 깊이 돕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 이 그레데 섬을 지나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곳에서의 생활이 전혀 익숙하지 않은 디도를 사명을 주고서 맡길 때 그 디도가 그것을 순종한 것처럼, 또 디도가 그곳에서 하고 있을 때 알아서 잘해라고 던져두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은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힘을 실어주고 신뢰하고 세워주면서 그의 리더십을 바로 세워주는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바로 그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서로 돕고 힘이 되어주고 섬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동역자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돕고 우리가 어떤 일에서든지 하나 되어서 또 한 마음을 가지고서 섬기는 마음으로서, 겸손한 마음으로서, 돕고자 하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서 서로를 바라볼 때, 서로를 도울 때 주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크게 기뻐하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우리의 교회를 묵상하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또 꼭 교회뿐만이 아니더라도 각 가정에서든지 아니면 나의 어떤 가까운 사람이 됐든지 우리가 그 믿음의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믿음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그들을 서로 돕고 주님의 일을 위하여서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동역자임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서로 섬기며 아름다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주님의 그런 거룩한 백성들과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를 주님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놓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때 우리가 그런 주님의 소명을 갖고 있음을 믿고 그런 복음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사역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세상으로 나아가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기억하고 믿음의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서로 돕고 섬기는 그런 믿음의 백성임을 기억하며 그런 주님의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주시옵소서. 이제 여름 사역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서 서로 도우면서 섬기면서 이 하나하나를 해나갈 때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 놀랍게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주님의 힘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런 주님의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 함께 드리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